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회복의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제목을 세상에서 복이 되는 교회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좀 더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교회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좀 바꿔봤습니다. 회복의 교회 이야기.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회복의 교회가 벌써 설립된 지 23주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일입니다. 2월 9일이 우리 회복의 교회가 2003년 2월 9일에 개척을 했죠. 그러니까 딱 만으로 딱 하게 되면 오늘이 그렇게 되네요. 딱 23주년이 딱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저는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약간 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아니라 거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단대히 먹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리고 우리 집안이 4대째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죄다 이렇게 딱 그 종친회를 하게 되면 종친회가 아니라 그냥 예배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그 집사님들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로 이제 종친회를 하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안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풍토에서 제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즐거운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앞두게 되면서 제가 고민하게 된 것이 뭐였냐면, 그럼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학문적으로는 그렇죠.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지상 임재 방식, 천국의 지상 임재 방식이 된다는 거. 근데 여러분도 상당히 많이 느끼셨겠지만 교회가 천국 같다라고 느껴본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게 고작 떠드는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1년 365일 교회 가면 항상 듣는 얘기는 예수 천당 불신족밖에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것은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먹이고 보호하고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 목회의 궁극적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가두는 목회가 아닙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울타리를 높이고 뒷문을 활짝 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 오는 것을 환영하지만, 진리가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뒷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 초반기부터 간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간판을 걸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뜨내기들이 그냥 왔다가 간판 있으니까 들어오는 그런 교회는 저는 싫은 거예요. 진짜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찾아오는 교회. 그렇다고 배짱 부릴 만큼 교인들이 많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2명 앉혀놓고서 그렇게 했어요. 2명, 3명, 4명 앉혀놓고서도 진리가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찾는 사람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찾다 못 찾아가지고서 그날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겠지 뭐. 그 사람이 진짜 진리에 관심 있으면 오겠지 뭐. 아니면 뭐 내 양 아닌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저에게 부여되어진 양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굳이 교회 밖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양들까지 제가 욕심을 내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이 사람은 내 양인가 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회복의 교회 핵심 가치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회복의 교회 핵심 가치 제가 좀 간단하게 읽어드릴 텐데, 23년 동안 이 회복의 교회 핵심 가치는요,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 핵심 가치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리의 정확한 적용을 추구한다. 저는 대부분의 개혁파 교회, 그런 교회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리를 가르치기만 하지 교리를 적용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경에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에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라. 구호 그럴싸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어딘데? 그 어떻게 적용할 것인데? 그러면 꿀을 한 숟갈 먹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멈추라고 할 때는 어떨 때 멈추는 건데, 성경이 침묵하라고 했을 때는 어떨 때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게 모호하고 뭉퉁그려져 있죠.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지옥이 됐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가 어딘가를 꾸준히 적용해보고, 성경이 멈춰라는 데가 어딘가 그러면 정확하게 멈춰보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떠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제 신앙의 방식이었습니다. 제 목회 방식이기도 해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교리의 정확한 적용과 열매를 위해 기도에 힘쓴다. 그렇습니다. 교리를 적용하는 데서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어떤 교회보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순복음교회나 그런 신사적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아마 기도를 더 많이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 그 딱딱한 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교리의 적용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한다. 제가 수도 없이 떠드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번에 교리 은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리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죠. 그리고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인가요? 이 모든 가치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정말 입만 열면 하나님 영광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런 소리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교회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23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간단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요거를 책으로 쓸 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책을 쓸 만큼의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 교회 연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개척돼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에피소드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할 때 진짜 거의 무일푼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그랬지만 저는 통장에 100만 원 이상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면
월급이 항상 쥐꼬리만큼이거든요. 한 53, 최고로 제가 많이 받았던 게 53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그 정도 액수로 살아가는 게 그냥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면서 대부분 개척을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척 자금이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개척 자금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거야말로 완벽한 개척 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서부터요, 이 돈으로 개척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이나 이 교회사를 보면 다 말씀과 기도가 최고의 개척 자금이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3년 2월 9일 날 개척을 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 주실 테니까 뭐 잡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3시간씩만 기도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낮에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또 주일 되면 예배 인도하고 이제 그렇게 갔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하기 전에 우린 이 전세 집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거든요. 전세집 개척을 하게 된 것도 이제 결혼하기 이전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전세집을 얻는 것부터도 사실 굉장히 그 흥미로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세집을 얻는데 그 당시에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근데 저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니까 오히려 또 그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면 전세집을 얻으면 이게 또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밥 든든히 먹고 오전 내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전세방을 찾으러 돌아다녔죠. 그럼 항상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요즘에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오후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전 속으로, 그건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기를 작정하신 건 아무도 손 못 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오죠. 그러면서 그러기를 몇 주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아침에도 또 기도하고 당당하게 또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돌아다니면 이제 다 없다고 하는데 어느 부동산에 딱 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 있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근데 제가 원했던 것이 뭐냐면 안방이 직사각형이든지 거실이 크든지 둘 중에 하나. 왜냐하면 거기서 개척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개척하기 그래서 그 전셋집을 딱 갔는데 전셋방을 딱 보니까 안방만 큰 그냥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그래서 이거 내가 원하던 곳이네. 근데 거기서 하도 몇 달 동안 이 전세방이 안 나와가지고 그 전세로 살던 분도 그렇고 그리고 집주인도 그렇고 애간장이 타서요. 장판 새로 깔고 도배 새로 싹 해놓고 최대한 이쁘게 보여서 누군가가 이거를 전세로 들어오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왜냐하면 여기 전세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꼭 한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딱 왔는데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쉽게 나갈 걸 속으로 본 거죠. 당연하지 내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을 전세를 잡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개척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개척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제 옆집이 천주교집이었는데 되게 불편해요. 시끄러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자. 기도하면 또 주시겠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돈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돈 주세요.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막 어마무시하게 뭐 몇 억씩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같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500만 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오시면서 500만 원 그 헌금하고 싶다면서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제가 500만 원 딱 보는데 아니 5억도 아니고 500만 원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이거 전세도 안 되고요. 보증금도 안 돼요. 이게 월세 보증금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500입니까? 500만 원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 집으로 딱 가다가 우리 집 옆에 군소신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6층짜리 빌딩. 이름도 좋아요. 회춘원 빌딩. 늙은 사람도 다시 회춘할 수 있는 교회. 그 빌딩. 근데 회춘원 빌딩 딱 보니까 거기에 뭐뭐뭐 신학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정광석화처럼 머릿속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게 뭐냐면 강의실.
강의실 하나 빌리면 되겠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 단단히 딱 하고서 딱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그 신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장로교 강도사인데요. 저 강의실 하나 좀 빌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냥 빌려달라는 거 아니고 월 제가 3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장로교 강도사가 거의 감리교였거든요. 이 감리교 건물은 왜 오냐면서,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비해 놓으신 곳인데.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 목돈을 준다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35만 원을 12개월로 계산해 가지고서 450만 원인가요? 400 얼마예요, 그렇게. 하여간 그렇게 일시불로 계산해 가지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안 된다는데 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35만 원, 매달 35만 원에 드릴 걸 제가 일시불로 드릴게요. 1년치 한꺼번에 드리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의실 하나 빌려서 드디어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진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만 해도 여러분 그림 다 그려져요. 제가 알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개척을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간판을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간판을 안 걸어도 사람이 모인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더 선명해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간판 걸지 말자. 간판 걸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는 게 뭐냐면요, 유명하지도 않고 쥐뿔도 없는 전도사, 제가 제 설교 녹음해가지고서 그 전도용으로 사용했거든요. 제 설교 원고도 정리해가지고 그걸 전도용으로 사용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있어요. 그게 무슨 배짱으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전도용 테이프를 사람들한테 주면 그거 듣고 또 와요. 사람들이 오면서 이렇게 소문 듣고 한 명씩 오는데, 소문 듣고 오는데 간판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갈 때가 되게 태반이고 그랬댔어요. 근데 그러면서 건물에 그 강의실 하나에 사람들이 다 차가기 시작을 합니다. 다 차가기 시작을 하는데 거의 다 찰 때쯤 돼서 이거 우리 예배실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건물 주인, 이 신학교 건물의 한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근데 건물 주인 되시는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김강도사, 그 4층 혹시 쓸 생각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4층은 죽을 사자라고 재수없다고 아무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층을 쓰겠냐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쓰고 싶죠? 저야. 얼마에 주시겠어요? 저 돈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400에 50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400에 50 있었어요. 딱 400만 원. 오케이, 400에 50 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보증금 내고 매달 50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보니까 딱 들어갔더니 건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건 바퀴벌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의자 살 돈도 없고 책상 살 돈도 없고 강대상 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때서부터 의자를 주스러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밥 먹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밥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나무 문짝 있잖아요. 나무 문짝을 눕혀서 거기다가 다리를 달아가지고 거기서 밥 먹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음식이 자꾸 썩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의자 주스러 다니면서 이제 집사람 결혼은 하면서 가져왔던 프라이드 차 있었거든요. 그 차 몰고서 어디 갔다가 오다가 보이면 싫어 하면 이제 의자만 하나씩. 그래서 의자가 다 디자인이 다 달라요. 예배 시간에. 근데 하루는 주안역에서 쭉 오다가 어느 집을 딱 지나가게 됐는데 우측에 딱 보니까 의자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에스더리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기아 자동차 판매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자를 버린 것 같아서 프라이드를 딱 세워가지고, 옛날에 프라이드는 닭다리였거든요. 돌려가지고 창문을 딱 열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시죠? 그래서 저 강도사인데요. 개척하는데 의자 하나가 부족해서 했더니 그러죠.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우리가 지금 2층 건물 에스더 리라고 해서 의상 샵이었는데 한복 의상 샵입니다.
근데 2층으로 사용하다가 2층을 점포 정리하고 1층만 사용하려고 지금 이거 버리고 있는 중이래요. 그러면서 들어와 보라는 거죠. 딱 들어왔더니 혹시 에어컨 안 필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필요하죠. 우린 뭐든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에어컨을 지난 여름에 딱 한 번 사용하고 냉난방이 되는 450만 원짜리 에어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치할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근데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설치까지 해드릴게요. 근데 설치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냐 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죠. 그래서 뭐예요? 냉장고 그러지 않아도 이거 뭐요 중고 시장에 내놓을까 말까 하던 거였는데 이거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 냉장고도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요 하나씩 채워졌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날 밖에 나가면 누가 버려놓았어요. 가져와서 집어넣고 근데 문제는 가져와서 집어넣는데 김현필 집사님이 막 불붙어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너무 많이.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거 하나씩 다 채워가고 그러는 가운데에 교인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때도 간판을 안 걸었거든요. 교인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벽을 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4층을 이게 목양실, 친교실 해서 이렇게 잘라놨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인데 또 건물 주인이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뭐냐면 6층 신학교가 안 돼가지고 그 폐교하게 생겼는데 6층 쓸 생각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싶죠. 근데 우린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저렴하게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요? 그랬더니 200에 50. 오케이. 곧바로 딱 그만큼 있었거든요. 근데 있는 만큼으로만 얘기해요. 신기하게. 그래서 전체 2층을 사용하는데 600에 100으로 쓰게 된 거예요. 빌딩을요. 40평짜리 40평짜리. 그렇게 해서 전체 80평을 600에 100으로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제가 2004년 10월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2005년쯤 됐을 때 교회 안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좀 약간 아수라장 나고 그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교회는 소위 법치가 살아 있어야 교회인데 이렇게 무질서해서야 어디 교회가 되겠나 해가지고서 그때 처음 시작된 게 서약서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만들자 해가지고 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서약서 들고 같이 다 서약을 딱 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같이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쯤에 서약서가 이제 처음에 탄생하게 된 거죠. 이것도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회 사역을 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이식을 할까 해서 그렇게 이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드디어 법치가 이제 확립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006년 초쯤에 그래서 이제 회춘원 빌딩 4층과 6층을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춘원 빌딩에서 뭐 신년 특강도 하고 때로는 회춘원 빌딩에서 뭐 수련회도 이제 거기서 뭐 바닥 의자 뒤로 다 밀어놓고 바닥에 뭐 깔고서 장판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우리가 수련회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 이제 생략을 하고요. 그러던 가운데에 이제 교인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차가는 가운데 이제 그 월세 계약도 거의 만료될 때쯤 됐어요. 그래서 그때가 2015년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쯤에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계양구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계양구로 이사를 가서 거의 원심 빌딩이라고 하는데 3층을 우리가 이제 계약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원심 빌딩 3층을 가게 될 때도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인테리어 하지 않고서도 갈 수 있는 교회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미 예배당으로 사용했었는데 한 몇 년 동안 안 나가고 있었던 전체가 한 125평짜리 이제 층이었는데 거기를 계약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시스템이 다 돼 있고 우리 음향기기만 가져서 꽂기만 하면 곧바로 예배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딱 가서 보더니 이 정도면은 인테리어 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는 들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곧바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곧바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 교회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15일에 우리가 입당을 하면서 안수 집사님들을 이제
이 안수 받게 이제 되면서 안수 집사 임직식하고 같이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다 하나씩 다 줄여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얘기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2020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못하게 계속 막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제가 목회에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배에 타협은 없다. 예배가 모든 신앙의 본질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진다. 그래서 예배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예배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리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교회 시스템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핍박시기 시스템으로 바꾸자. 해가지고서 창문을 다 이제 막고 그렇게 해서 밖으로 빛이 안 새나가게 하고 정문으로 들어오면 들키니까 후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예배당 오게 되면 스마트폰 다 끄고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정부로부터 모든 공격을 최대한 다 막기 위해서 막 예배를 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서 진짜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서 이제 어디서 코로나 걸렸냐는데 아니 글쎄 이게 우리 교회 근처에서 이 예배했다고 하는 이게 흔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뭐로 하느냐면 이 그날 돈 쓴 흔적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한 그 흔적들 그거로 위치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도 다행히 이제 이 부분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딱 이제 이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할 때쯤 딱 됐을 때 이제 이 원심 빌딩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요. 원심 빌딩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이 새로 온 주인이 빨리 그 3층을 방 빼라는 거예요. 방 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건물을 통째로 다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 빼라고 하는데 그냥 빼는 것이 아니라 맨날 밑에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드르륵거리고 뭐 쿵쾅거리고 막 제가 목양실이 3층에 있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달달달달 볶아서라도 내보내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상황 안에서도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통해 달달달 볶으셔서 예배당을 빨리 이전하기 원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이사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 우리 예배당 맞은편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그 분수 그 공원이 있잖아요. 분수 공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여름에 같이 막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근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왔다가 이 예배당을 딱 보고 이 예배당 너무 아담하고 이쁘다. 저 예배당 우리 예배당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꿈만 꿨어요. 그냥 말만 했죠. 그리고 나서 거의 한 5년 가까이 됐을 때 여기 매물로 나온 거예요. 매물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 건물을 건축하고 뭐하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 건물을 팔려면 이 5년 종교 건물은 5년이 돼야만 이게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딱 그 시점에 딱 물려 떨어진 겁니다. 딱 물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건축은 안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고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을 사겠습니다. 건물 인도해 주십시오 했는데 여기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 건축하자라고 요구했던 분도 계셨었는데 제가 완강히 거부했죠. 건물은 안 짓습니다. 건물 지면서 목사님들 경건 다 무너지고 교회 아수라장 나고 그리고 빚더미 안고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진짜 고집 세네. 그분은 결국 떠나셨어요. 그분이 헌금 제일 많이 하시던 분이신데.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성도들이 돈을 얼마 버느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별로 비율을 안 맞추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자기가 헌금을 많이 한 만큼 그만큼 목사가 좀 저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모습에 진절머리 났기 때문에 헌금 많이 하는 것 때문에 목사한테 고자세로 나온다 그러면 그럼 떠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여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거라고 좀 믿었고
나는 사람의 주머니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머니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최대한 사용해 가지고서 은행 대출 이자를 대출을 받았죠. 근데 제 목회 방침에서는요, 빚은 안 진다가 제 목회의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어디서 빚을 내가면서 예배당 이전이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은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은행 대출을 받게 해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또 은행 대출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은행 대출을 받아서 드디어 이 건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기한 건 뭐죠? 우리가 5년 정도 전에 이 건물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매번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공간은 항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처음 예배당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학교 강의실을 빌리게 해주셨고, 신학교 강의실에서도 거의 다 찰 때 되니까 건물 주인이 4층 쓸 생각 없냐 그래서 쓰게 됐고, 돈도 준비해 놓으시고 쓰게 해주시고, 또 4층에서 또 부족하니까 6층도 같이 쓰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 넓은 데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길동, 이 오류 지역에는 이 왕길동에서 드디어 우리가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짧게 우리 교회 연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기도로 세워진 교회고요,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개척, 이 건물을 구매하면서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한테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예배당 건축하면서 집을 2번 팔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한다 뭐한다 하게 되면 상당수의 교인들이 학을 띄고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걸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예배당 이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는 안 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헌금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고, 헌금 설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긴 게 뭐냐면, 진짜 헌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 얘기 안 해도 막 마음에 감동이 막 와가지고 막 뭐 집까지 파는 건 아니더라도 뭐 개집이라도 팔아서라도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신비로운 게 뭐냐면,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성도님들,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하나씩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헌금을 해주셨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이렇게 목돈을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매년 돈을 다 은행 대출을 계속 갚습니다. 계속 갚아요. 그래서 제가 더 확신하게 된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돈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으로 움직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헌금 설교 안 해도 저는 될 거로 좀 믿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목회한지 아십니까? 김 목사 믿음 좋다 그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본을 보이고 여러분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원래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신앙.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도입니다. 은사만 다른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은사로, 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그런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과 저는 같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자로서
제가 그렇게 실천도 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속으로요. 자기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자녀 양육에 관해서도 제가 실천 안 하고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녀 양육에 관해서도 제가 먼저 지혜를 짜내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그렇게 세워가고 그 다음에 따르라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때요, 제가 가보지도 않은 벼랑을 제가 여러분한테 떠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먼저 그 길을 가보고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다음 뭡니까?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김 목사가 먼저 그 길을 갔고 그 길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자가 가자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순종으로 따라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요, 여러분 그다지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믿음 안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개혁파 신앙이 추상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파 신앙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파 신앙을 현실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됐고 그리고 위선화돼 버렸고 교회들의 이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도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늙었을 때 좀 타락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 많이 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김 목사님도 전화해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싶은 겁니다. 감상하지 마십시오. 김 목사의 신앙과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대리 만족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저도 따라가는 것이고 제가 그 길을 괜찮은 길이다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확신을 있게 제가 보여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입장 몇 가지만 소개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는 교회의 세포를 이루는 성도들 각자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개척 전부터, 저는 전도사 시절서부터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나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세포를 이루는 성도 한 명 한 명, 그리고 교회 세포에서 좀 더 큰 세포인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실천을 못하는데, 아무리 올바른 성경의 가르치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요. 순종을 왜 안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야만 비로소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항상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중생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강하냐, 대한민국이 얼마나 GDP, GNP가 얼마나 많으냐,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각자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느냐, 각자가 올바른 대한민국의 이 의식을 이 국가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느냐, 그거 없으면요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숫자는 많이 모였는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무슨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사람들이 살기를 바랍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더라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듭나야만 이 교회가 초대교회 때 같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서 불편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 안 했으면 우리 교회 진짜 몇천 명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왔다가 간 사람들만 와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뒷문 항상 활짝 열어놨다고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난 그렇게까지 못 살겠다. 그럼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서부터의 목표는 얼마나 많이 모여서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교회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대로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느냐가 제 관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때 총신대학교 교수님 한 분 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지만 제가 교회론 강의해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강의해 주셨던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님인 그 강웅산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두 번 와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과서대로 되는 교회 처음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교과서대로. 저는 제가 믿어졌어요. 저는 교과서대로 전 될 수 있을 거라 좀 믿었어요. 성경대로 된다고 좀 믿었어요. 만약에 되지도 않는 거라면 조직신앙 뭐하러 공부하고, 되지도 않는 거면 성경신앙 뭐하러 공부하고, 되지도 않는 거라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 뭐하러 합니까? 저는 실천도 안 할 거면서 신학 공부하는 거 보면 그걸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다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실천해 보는 거죠. 실천했더니 되더라고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이, 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출되어지게 될 제 후배들이 성경대로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걸 믿으면 그들이 신학을 더 열심히 공부할 테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겠죠. 두 번째로 세상에서 복이 되는 교회는요, 예배 중심적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확신했습니다. 전 20대 중반서부터 전도사 생활했는데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예배가 핵심이다. 예배가 죽어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교회를 보니까 다 예배가 다 옵션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예배가 완전히 한쪽에 그냥 이 필요 없는 것처럼 취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는 후딱 해치우고 프로그램 또는 성경 공부, 친교 모임, 좀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의 핵심은 예배 아닙니까? 제사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의 중심은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곳에 해봤는데 어느 교회를 가도요, 예배가 중심인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배야말로 가장 찬밥이죠. 가장 홀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중고등부를 맡든 주일학교를 맡든 유치부를 맡든 청년부를 맡든 제가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의 정상화예요. 예배의 정상화.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하지 않으면 유치부서부터 해서 청년부까지 얘네들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할 때까지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달달 볶았더니 나중에 막 다 떠나고 교회에서 욕먹고 막 난리 쳤는데 저는 확신했어요. 예배만 살면 살아난다. 예배만 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요, 얼마나 도덕적이냐 의미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을 내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졸고 앉아있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아무런 감흥 없이 앉아있고, 예배에 대한 아무 기대감 없이 앉아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이건 가장 기초적인 얘기예요. 예배를 진짜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예배자인가에 관한 문제부터 분명해야만 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천사처럼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예배답게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과연 교리 많이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여러분,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자신을 섬기는 신을 함부로 예배하고, 자신을 섬기는 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섬기는 신을 우습게 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다 웃기는 얘기죠.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렵게 논리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죽 한국교회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글씨를 제가 처발랐겠어요. 여기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건 반어법이잖아요. 얼마나 경외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글씨를 써붙였겠습니까? 제발 좀 경외 좀 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23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가장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외쳤던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많이 모이고 수백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모였다 하더라도요,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종교인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복이 되는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 개혁자들이 맨날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성경에 가라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에 멈추라는 데서 멈추고 성경에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거. 신학교에서 배웠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배운 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신학생들이요, 신학교에서 신학은 기껏 배우고 나서 목회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목사님 흉내내는 게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흉내내라고 성경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교에서 성경 배우고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안 합니다. 성경대로 안 해요. 그냥 폼나게 얘기할 때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뭐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건 뭐 교회도 아니다. 뭐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에서 침묵해야 된다. 말이야, 그럴싸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럼 또 그러겠죠. 김 목사는 그렇게 하면 뭐 저도 많이 부족하죠. 저도 그렇게 살려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시도는 하잖아요. 그래도 시도는요.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복의 근원 역할을 못 하느냐?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적 길로 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교인 숫자가 줄어든다, 요즘 교회가 자꾸 뭐 이상해진다, 뭐한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자꾸 이상한 철학 가지고 오고 무슨 뭐 교회 성장학 가지고 오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프로그램을 자꾸 찾아갑니다. 교회 성장은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 망할 길로 가는 거죠. 망할 길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 점검하는 가장 유일한 시금석은 예배와 기도라고요. 저는 예배 죽쓰는 사람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를 죽쓰는 사람의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의 기초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건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네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는요, 성령이 주도권을 잡으셔서 성령이 움직이셔야지 내가 움직여서 성령님을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기도죠.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답은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없겠습니까? 교리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왜 교회가 성경적으로 안 갑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요. 우리 개혁파 교회가 왜 그렇게 교리 많이 알고 맨날 논문 발제한다 그러고 맨날 그렇게 공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차갑고 사랑도 없고 성경대로 안 움직여진다고 난리고, 그래서 뭐라고까지 합리화합니까? 교회 성장 안 하는 건 우리가 경건해서 그런 거랍니다. 경건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죠. 능력이 없어서. 인정할 걸 인정해야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죠. 기도를 안 해서. 성령님께 붙잡힌 교회가, 여러분 적어도 숫자가 늘지 않아도 영향력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 개혁파 교회들이 코로나 시즌 때 예배 다 타협했고요. 그리고 지금 종교 통합한다 뭐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요. 상당수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WCC, WEA, 로잔에 거기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교수들도 그 소리 하고 있고요. 아니, 아무런 저항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으면서 개혁파는 도대체 뭘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맨날 남을 개혁하려고 그래요. 자기는 하나도 개혁 안 하면서.
어떤 교회 틀려먹었고 어떤 교회 틀려먹었고 누구 틀려먹고 어떤 목사 틀려먹었고 본인부터 개혁해야죠. 내가 개혁의 1순위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개혁은 나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깥에 개혁을 하려 하지, 자기를 개혁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로 성경적인 교회는 프로그램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의 성령의 이끌리심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제가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개척을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교회에 구축해야 될까? 사도행전을 아무리 뒤지고 에베소서를 아무리 뒤지고 진짜 뒤지도록 뒤져도 교회 시스템이 안 나와요. 논문을 다 찾아보고 교회사를 찾아봐도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왜 성경은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나? 교회들은 굉장히 시스템적이잖아요.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책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아, 시스템은 내가 교회에서 오늘날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가두는 방식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교회들 보면 개척하는데 몇 명도 안, 제가 개척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해봐서 알거든요.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근데 오늘 할렐루야 이번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회중석에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코미디 같잖아요. 아니 없으면 성가대를 만들지 않고 성도들이 늘어나서 성가대 만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대형 교회를 그대로 다 본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하실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사도행전 6장을 봤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구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구제 프로그램은요, 이런 거죠. 교회를 개척하면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가운데 누구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구제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하나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로그램과 시스템은 각 나라와 각 지역과 각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찬양팀이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찬양팀을 만들게 된 이유가 본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서예요. 찬양팀이 먼저가 아니라, 찬양팀이 있어야 된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제 목소리가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성령님을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면 성경 공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면 또는 구역 모임이라든지 기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령님의 주권에 의해서 유연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 맞는다고 해서 미국에 가서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과 그 나라의 사람들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시스템과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 사역하는 방식은요, 제가 다른 교회 갈 때마다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처지가 다르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르니까요. 연령대도 다르고 그리고 기질도 다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령께서 유연하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신 대로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으로서지 교회가 그런 시스템에 이어야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으로 교회를 하라라고 하는 건 없어요. 딱 있다면 장로를 세워라, 안수 집사를 세워라. 이게 장로 정치 제도거든요. 기껏해야 요 정도입니다. 기껏해야.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되면 가정 안에서도 그 예배를 통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방식은 시스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기에 만들어지고 저기에 만들어지고 그런 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그 체력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신년 특강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초기서부터 우리 교회는 신년 특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만 되면 신년 특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어디서 봤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매년 1월 1일 날. 다른 교회도 다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지난 어저께하고 그저께 합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합숙을 하게 된 것도요, 어느 교회에서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같은 믿음의 동지로서 같이 어렸을 때서부터 커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담임 목사와 좋은 유대 관계가 맺어져야 얘네들에게 신앙이 계속적으로 전수될 거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배당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재우자. 그리고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배드사이드 스토리라고 해서 애들 앞 자기 전에 뭐 동화책 읽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성경 동화를 제가 읽어줘서 아이들이 그런 추억을 갖도록 만들자. 그건 어디서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서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카피만 하려고 하죠.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한다 그러더라. 그럼 그 프로그램 카피하자. 저기에서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그러더라. 카피하자. 왜 카피를 합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응용해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역에 자유자재로 유연하게 적용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요, 내가 대단하다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랐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한다면 제가 왜 개척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필요 없는 교회 하나 더 만드는 거라면 난 개척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발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이 되도록.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가정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나서 주변에 복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거를 통해 주변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고, 그리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하나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로 인해서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는 상당수의 교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하고 너무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숟가락 하나 더 얹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숟가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숟가락을 사다 놓기 위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복의 근원으로 내가 좀 더 힘이 되주길 원하고, 내가 더 헌신하길 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 한 편 준비하고 강의 한 편 준비할 때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게 겁니다. 사실은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사실 복은 제가 받는다는 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연구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저예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제가 성경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제가 더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나에게도 손해고 이웃에게도 손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게 되면요 나에게도 이익이고 주변에도 이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일평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